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3번의 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나오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그렇다면 이 절기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단 이 모든 절기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 그는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었죠. 그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다는 개념이었고 이게 요즘 말로 예배였습니다. 고로 이 절기의 본질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3번의 절기를 율법으로 정하셨는데 6월절 혹은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은 각각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을 설명하는데 매우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이 절기들을 통해 드러나는 풍성한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소위 모세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6월절 혹은 이 무교절만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5절에서 하나님은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것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 절기는 6월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개 6월절이나 무교절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요, 농업적으로는 보리 추수가 시작을 알리는 때이긴 한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절기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농업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지니는 절기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 첫째로는 구원을 기념하라는 것. 6월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 밤에서 유래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 가정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의 좌우 솔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게 하셨고 또 그 밤에 서서 그 피 양고기로 식사를 하고 애굽에서 나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고 즉 유월했고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모든 애굽 사람의 집의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이 다 죽은 것이 그 밤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다고 해서 유월절, 영어로는 건너다의 패스오버를 쓰죠. 이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보면 제일 먼저 오는 명절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온다는 것은 그들의 시작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기인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도 삶도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그들의 오늘, 지금을 설명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6월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실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라는 명령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념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다 원래 그날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의 장자는 그날 밤에 다 끊어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짐으로 해서 그들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들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6월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구원파처럼 내가 구주를 영접한 날 시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날이에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피가 흘려짐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를 넘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는 신자들은 이 역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바라봐야 하는 것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사는 한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요. 우리 입에서 불평이 사라질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환난을 견디고도 남을 겁니다. 자, 6월절의 두 번째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는 성화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6월절은 사실 그날 밤을 가리킵니다. 즉, 한 날, 한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6월절에서 이어지는 7일 동안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6월절로 시작해서 지켜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용어가 거의 혼용되었습니다. 이들이 무교절에 먹는 이 무교병은요, 누룩이 없는 빵이죠.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모, 이스트예요. 이 누룩은 성경에서 하나의 예화, 즉 주님께서 천국 비유에 말씀하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 전에 이미 집에서 모든 누룩 자체를 다 없애야 했어요. 왜냐하면 누룩은 원래 부패의 상징이었고 죄와 죄성이 가지는 무서운 전염력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절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즉 이제 그들은 누룩이 없는 삶, 죄로 더럽혀지지 않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주일 동안을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받은 구원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특히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월절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지켜지는 무교절을 지키자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방식 그대로 지키라는 말 물론 아닙니다. 그는 무교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결국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무교병으로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성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6월절에 이어서 시작되어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 것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그 구원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누룩이 없는 삶, 즉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썩게 하고 죽게 만드는 누룩 같은 죄 꼭 끊어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내일이 벌써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로 보낸 이 5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 모두 다 예배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누룩과 같은 죄 반드시 끊어내고 사함 받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그 누룩과 같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씻어줄 수 있고 끊어낼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죄와 싸우며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이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예배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